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로온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최고의 조용함 속에 있는 거다. 내가 최고의 조용함을 느끼는 것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며 창조적 지식을 느끼며 있는 것이다. 잘못 말하면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독하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최고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다시 그러나 참으로 진짜로 말한다면 최고의 즐거움은 최고의 조용함 속에 있는 거다. 조용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혼자 깨달음 속에 있는 과정이겠죠. 그러나 외롭다는 것은 대부분 혼자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문득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면서 이 주제가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최고의 즐거움은 최고의 조용함 속에 사는 것으로 여겨서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게 보면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앉아있다 보면 정말로 시작은 그렇습니다. 막 시끌벅적합니다. 그 시끌벅적한 게 다 지나고 나면 끝은 조용함입니다. 근데 조용함이라는 것은 적막함이죠. 적막함은 뭐죠?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막함은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적막함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즐겁고 재미있게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나이트클럽을 갑니다. 시끌벅적하고 큰 음악 속에 살아요. 그러면 잠시 걱정 근심 잃고 술 한잔 마시면서 뭔가 좀 흐느적거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센 노래와 그리고 노래 잘하는 소리 들으면서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산다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로서는 참 외로움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혼자서 즐거운 사람은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녀가 톡을 해서 돌을 닦으면서 깨달아가는 즐거움이죠.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며 창조적 지식이 툭툭 올라오는 그 지식의 새로운 지식이죠. 이 세상에 없는 지식을 느끼며 사는 그 즐거움은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상락아정이란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상락, 최고의 즐거움은 아정, 나의 조용함 속에 있는 거죠. 상락아정.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노자 도덕경 읽으면서 그 노자 도덕경을 쓴 사람이 지식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혼자서 깨달음 속에 있으면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창조적 지식으로 썼을까요? 만약 그 지식이 그 글이 지식으로 썼다고 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서 창조적 지식이 올라온 그 자리에 그거를 하나하나 적어서 그것이 글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 도덕경에서 그 이제 한문을 썼잖아요. 그것을 한글로 해석할 때 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허정, 그게 조영학계가 창작한 창조 지식입니다. 허하다 그러잖아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노자 도덕경을 쓴 사람이 한자로 썼는지 각고문자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조용하게 그 창작한다고 창조 지식을 한자로 마땅히 표현할 게 없습니다. 허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사람이 깨달아 쓴 책인데 깨달음의 기쁨을 글로 남기는데 그 글이 그 깨달음 전부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창작한 것, 그곳에 창조 지식이 올라온 게, 이게 모든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시원이 됩니다. 그곳은 어디가 있냐면요, 네 명이 조용하게 깨끗하게 창조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즐거움은 최고의 조용함 속에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누구도 알지 못한 나만이 아는, 나를 살게 하는 지식을 느끼잖아요. 그게 상락아정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상락아정, 내면에 조용하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락아정이 그렇지는, 물론 그 상락아정이 어디 경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고승들은 혼자 있으면 상락아정, 조용하게 창작한 창조 지식을 느끼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조용하게 깨끗하게 창작한, 그리고 즐거움이 최고의 조용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삶은, 그런 걸 깨달은 삶과 그런 걸 경험한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훨씬 초월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작가가 쓴 글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창작한 창조적 지식으로 써놓은 책은 영원불변한 경전이 될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조감 속에서 어느 순간 깨달은 어떠한 우리의 선조 중에 홍익 인간이라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홍익 인간이라는 말을 깨달아서 적었을 겁니다. 근데 홍익 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나마 하늘에서 내려준 어떤 통치자 왕에게 내려주는 그런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교과서에 배웠지만 그거는 우리 한민족이 누구도 알고 있는, 모든 한민족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산속에서 삽니다.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나는 자연이라서 그 프로에 보게 되면 다들 만족하고 삽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밤에 깜깜한 산속에서 어쩌면 거기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 창조 지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함도, 외로운 조용함은 썩는 거죠. 그러나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조용함이 있다고 하는 조용하고 청정한 창조 지식은 발효되는 거죠. 발효. 똑같은 어떤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발효되고 어떤 사람은 썩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산다는 게 참 복잡하죠. 복잡해요. 자기의 삶의 조건이 좋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들죠. 그러나 삶의 조건이라는 게 일종의 조용한 것 삶의 조건이잖아요. 나 혼자 있어요. 하루 종일 누구도 날 찾아오지 않아요. 그것을 즐겁게 사는 자와 외롭게 사는 자가 있거든요. 외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변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인데 그건 종이 한 장 차이 아닐까요? 무엇이 그 조용함을 즐기는 자가 되고 무엇이 조용함을 외로움으로 느끼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가 아마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허정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허정은 조용하게 그 청정하고 창조 지식까지 의미합니다. 완전히 없는 것은 그런 의미의 노자의 도덕경은 허정은 의미한 것 같지 않고요. 거기에 무슨 최고의 상락아정이죠. 최고의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 낙자가 그 즐거울 낙이거든요. 공자에게 물어봤죠. 최고의 낙은 뭐냐고.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는 그 낙이 최고의 낙이라고 했죠. 유교의 그 낙은 유교, 있을 유잖아요. 유교죠. 있는 것의 중에 낙이죠. 노자의 도덕적인 낙은 없는 것의 낙이죠. 허정.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조용함 속에서 있는 거라, 이러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1살 살아보니까 퇴직한 지 2년 반인데 끊임없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했어요. 그렇다고 외로움이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러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금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조용함 속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내가 여기 와서 글로 쓰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가끔 퉁퉁 오는 게 있어요. 그 기분을 잡아서 아무나 혼자 살더라도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조용함 속에 있는 것이니까 시끌벅적하는 것은 순간적이거든요. 나이트클럽에서만 그냥 음악소리 있지 밖으로 나오면 또 조용해지니까 다시 외로워지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 가운데 창조 지식을 느끼는 발효적이고 깨달음적으로 그 조용함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러한 어떠한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조용함 속에 있는 거다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노자의 도덕경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그 노자의 도덕경은 바로 그거든. 조용하고 깨끗 청정함, 창조의 지식, 이게 노자의 도덕경이거든, 전체적으로. 노자의 도덕경을 쓴 노자는 조용하게 그 청정한 창조적 지식 속에서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